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한 주후 10년, 예수님보다 한 10살 전후로 좀 더 나이가 어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연대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한 주 10년경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예수님보다 한 10살, 15살 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을 때를 한 34년에서 36년 사이, 35년 전후 이렇게 봅니다. 1차 전도여행이 46년에서 49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서 1차, 2차, 3차 때가 54년에서 58년이거든요. 그러면 한 10여 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으로 이제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 다음 보통 이제 로마에 간 것이 61년에서 63년 정도 체류하고 64년 7월에 네로의 로마시 방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후에 처형되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때 64년 네로에 의해서 처형되지 않고 나와서 한 67년경에 순교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한 횟수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성경 외에는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4, 5년 전후였다면 한 25살, 30살 이전에 보통 그때 이제 한 50대면 노인 취급하고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50대 전후였으니까요. 20대 중후반쯤에 주님을 만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선 17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도 했어요. 바울은 어떤 전도자가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게다가 자신이 직접 남의 말에 의해서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바울은 탁월한 기본적인 성정도 그의 스승 가말리엘은 약간 좀 이렇게 신중하고 소극적이죠. 이 예수 운동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면 너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거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적인 운동이라면 놔둬도 그냥 스스로 자멸할 테니까 너무 간섭하지 말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런 식으로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말한 거에 비해서 바울은 반대죠. 그렇게 소극적이기보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자기가 확신하고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열정적인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으니 이제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20절과 22절을 같이 보시면 바울이 전도한 것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두 가지죠. 그렇게 즉시로. 그러니까 바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냥 한 부분만 톡 건드려주면, 막혔던 부분만 딱 열어주면 그냥 거센 물결처럼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신명기 21장 23절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은 수없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말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풀리지 않았던 구약의 말씀들이 다 한꺼번에 뻥 뚫리듯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데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준비 안 된 상태라 할지라도 전도해야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한다는 거죠. 아이고, 네가 뭘 안다고 아직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은 네가 무슨 전도를 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성경 지식이 많고 다 잘 알아서 전도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복음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인의 사명을 가진 거죠. 빌립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잖아요. 나사렛 예수다.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에서 나와야 되는데 성경 잘 몰라서 네가 오해했다. 그때 빌립이 와보라 하고 데리고 예수님에게 끌고 가죠. 안드레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자마자 베드로를,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오죠. 사마리아에 보면 수가성 누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자마자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동이고 그렇게 왔었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끌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맞힌 그분이 왔다. 그분 메시아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을 다 끌고 우물가에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수가성이 완전히 변화되고 구원받는, 네가 뭘 안다고 아직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오래 성경 잘 아는 성도들보다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가슴 뜨거운 구원에 감격이 있는 새 성도들이 더 잘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전도라는 것이 바울처럼 이 20절에 즉시로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 시대에는. 지금 엄청난 박해가 있어가지고 자기같이 바울처럼, 바울만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 충만하게 그의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또 자신이 체험했던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교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럼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이 이건데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부터 가서 안식일에 설교해요. 왜냐하면 회당 예배라는 게 누구나 설교할 수 있었거든요. 그 안식일 설교자가 따로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 가지 예배 순서가 있겠죠. 기도문도 읽고 찬송도 하고 성경 낭독도 하고 쭉 하면서 권면할 말이 있는 사람 나와서 권면하라 하면 바울이 내가 하겠다고 하고 나가가지고 방금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회당에는 두 부류가 생겨요. 하나는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두 부류가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한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가족처럼 함께 지내던 그 회당이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보통은 그 회당에서 이제 가정으로 크리스찬 교회가 생기고 회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을 죽이고 싶겠죠. 자기 회당을 둘로 쪼개놨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한 가족처럼 집집마다 아니면 그렇게 이웃으로 친하게 지냈던 그런 회당 사람들이 바울이 오고 난 다음에 둘로 쪼개지니까 회당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선교팀을 죽이고 싶겠죠. 다메섹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죠. 바울이 각 회당에 다니면서 회당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부터 가르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회당에는 이미 다 준비가 됐잖아요. 오랫동안 구약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가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얘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회당부터 가는 거거든요. 근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다메섹처럼 그래서 23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너무나 이해가 되죠. 복음 전하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 복음 전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 바울이 생명의 은인, 영생의 은인이지만 너무너무 고마운 선교사지만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 회당이 둘로 쪼개졌잖아요. 집집마다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회당에 남은 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그렇게 우리 회당을 둘로 쪼개놓았으니 바울을 죽이고 싶고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게 너무너무 이해되죠. 왜냐하면 아직 영적인 눈의 비늘이 껍질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첫 다메섹에서부터 죽이기로 공모하는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선교사들은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되도록 항상 힘써야 되고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제가 한참 통화하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선교지는 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의 안전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한 박해 속에서 바울은 22절에 보면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런데 이제 죽이기로 공모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밤중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어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아레타 왕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아마 37년에서 39년 아레타 왕의 통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날 지난 후 23절에 말한 것이 그냥 며칠이 아니라 적어도 2, 3년 다메섹에서 사역하거나 적어도 몇 달 동안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6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람들이 다 바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바울의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있어서 다들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 사귀고 만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도 다메섹처럼. 근데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말했겠죠? 성령님께서 나도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례 베풀었고 세례 베푼 후에 우리 형제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바울의 그런 보호자가 되었겠죠. 똑같은 상황이 예루살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으로 망설임으로 나타났을 때 이번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27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아나니아 역할을 해준 거예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라는 사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칼빈이
이중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일꾼이 되죠. 하지만 외적인 교회의 부르심, 사람들의 인정과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있거든요. 자기는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고 신학교 와요. 목사하겠다고 와요. 근데 전혀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열정에 도취돼가지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꾼이 아니라 자기는 소명 받았다고 뜨거운데 교회에서는 전혀 선한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적 소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적인 소명, 교회 부르심은 없는 거죠.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러한 내적인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외적인 소명, 공동체의 검증, 인정, 그것을 거쳐야 된다. 이게 칼빈의 이중 소명이에요. 나만 그냥 주님에게 소명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내가 이런 영적 체험을 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훈련도 받아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준비도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한 성령 체험을 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려면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쁜 평판을 가지고 부정적인,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인 사람이야, 잡아다가 가둔 사람이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나바가 그것을 막아준 거죠.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 그 새신자가 아주 좋지 않은 나쁜 평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찾아올 때 바나바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가르쳐주고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다른 기존의 성도들에게 안내해주고 소개해주고 좀 다독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새 사람 되었다고, 예수님과 우리도 다 죄인이니까요,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소개해주는 그런 영적인 후원자와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성도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 손동인과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좌익 사상에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라는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죠. 그렇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 안재선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흥 집회도 하고 또 같이 신앙교육으로 잘해서 손양원 목사님 48살에 죽으시거든요. 48에 순교당할 때까지 이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바나바 역할을 해준 거죠, 안재선 씨에게. 근데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안재선 전도사로서 부산에서 사역도 했었는데 그 뒤에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안재선 씨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로 들어갔는 손양원 목사님 사후에. 왜요?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안재선 씨한테. 살인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양자 삼았는데 한국 교회는 그 안재선 씨를 품을 수 있는 아량과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죽어요. 이제 손양원 목사님과 똑같은 나이 48살의 안재선 씨도 죽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렇게 주님을 겨우 영접 다시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의 아들, 이제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이 안경선 씨인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있는 안경선 목사가 있거든요. 바나바 같은 사람. 저는 가끔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신학교 다니잖아요. 아, 이 바나바 같은 역할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정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계속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 댓글들을 보면. 하지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고 교회 안에서 선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주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귀한 복음 전도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써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바울을 죽이려고 29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박해자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30절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라 총독부가 있는 항구 도시로 가서 거기서 배 태워서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로 바울을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소와 아라비아 근처에, 다소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한 7, 8년 정도 신분 노출 없이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같이 동역하자고 다소에 가서 픽업했고,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선교사로, 그러니까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바나바인 거죠. 바나바. 그러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냥 다소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던,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간 사람으로 사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죠? 31절입니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5가지인데요. 첫째는 평안하고, 외적인 간섭과 바울을 보낸 후에 어떤 갈등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세워졌어요. 두 번째,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공고히 세워져 가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섯 번째, 양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던 나쁜 평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때, 바나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종들로 잘 세워가는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지금도 주를 모르고 주를 대적하여 행하는 많은 안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그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 삼아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